민수기 18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고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7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대대에 대대장 당번병이 있었습니다. 당번병은 뭐냐면 대대장실 바로 옆에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 주고 대대장이 벨만 딱 누르면 가야 돼요. 예, 물 가져와라. 물 가져야 돼. 야, 세수하고 싶다면 세수물 데려가야 되고. 이렇게 당번병. 군대에서는 당번이라고 하네요. 제 대대장 따까리라며 그래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속된 말로. 이 당번병 고참 병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몰라요. 지가 대대장처럼 해요. 대대장 없으면 퇴근하면 지가 대대장실 착착 가고 다른 장교들도 말 반말 비슷하게 해요. 반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저거 싸가지 이렇게 해요. 생긴 것도 제가 지금도 얼굴이 선해요. 교만틱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대장이 퇴근했어요. 대대장이 퇴근하면 대대장 모든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직 사령관이에요. 그것도 새파란 소위에서 중위단, 중위가 일직 사령관이 됐어요. 그럼 대대장이 없으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 있으면 보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거드름 피다가 반 죽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새파란 못 봐주는 거죠. 이 병장이 어떻게 건방지게 네가 아무리 대대장 당번이라 할지라.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완전구장 시켜가지고 연병장을 막 뛰게 만들었어요. 중위말을 쥐가 안 들어요. 반 죽는 걸 봤어요. 제가.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확인한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은 항상 그들의 직무가 있어요. 직무를 위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바르게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남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거룩한 축복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제목을 딱 잡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친구가 대대장 당번이었어요. 직무 위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혼쭐 나는구나. 그 축복의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드름 피다가는 혼쭐 나는 자리 되는구나. 제일 먼저 이 군대 생활할 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참 구별된 축복 안에서 화목해 하는 전도자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 구별된 축복 안에서 화목해 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별된 축복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구별됐습니다.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선택해서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된 제사장 레위인들의 직무가 있어요. 이 직무를 유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들에게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직무가 뭐냐면 성소에 찾아오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제사장은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왔어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오늘 밤에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야, 나 지금 밥 먹는 시간이니까 내일 오면 안 되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모든 성소에 관한 부분들, 죄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모든 백성이 오면 즉시 해결해 줘야 돼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고라의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 족장들이 쇠막 앞에서 불이 나와서 땅이 갈라지고 이들을 삼켜서 죽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별된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도 직무유기할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에 발생되는 모든 죄 제사장이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훼손된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14,700명 연병으로 죽은 것보다 더한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면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걸 내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제가 늘 어마어마한 메시지라고 하지만 이번 주간 진짜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한 5번 읽는데 캄캄해요. 이거 뭘 전해야 되는지.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잘못 행하면은 백성들이 다 진노받는데 그래서 이들의 진노를 면하게 할 자는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니까요. 면하게 할 자는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한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영적으로 보면 레위 자손들이나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전반에 책임질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요. 그런데 돕는 것도 그냥 돕다가는 레위 사람도 죽어요. 구별시켜줘야 돼요. 어떤 때는 치리도 해줘야 돼요. 레위 사람들을 관리도 해줘야 돼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넌 못 만져. 아니, 성물을 네가 만지면 어떻게 해? 성물 운반할 때는 고아 자손들이 해야 돼.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을 못하는 레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 오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의뢰하는 모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이 일을 제사장들이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도와서 협력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어요. 첫째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별된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의 일에만 올인하라고, 전념하라고, 이 일에만 올인하라고 구별되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성소의 일에만 올인하도록 구별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갖다 내줘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는 뭐가 없냐?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만 너는 올인할 수 있도록 내가 구별해 놨어. 다른 지파하고는 달라. 내가 너를 구별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 그러면 너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 너의 기업이 누구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게 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책임지신 게 나요?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는 게 나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게 나요? 여러분 빨리 머리 돌리세요. 근데 안 하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안 될 때만 기도도 아니잖아요.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왜 이렇습니까?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 정도가 아니라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겠대. 하나님이 분깃이 되겠대.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그래서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언약하는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거 오늘 각인 안 되고 체질 안 되고 뿌리 안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시작 영원한 그냥 언약이 아니라 왜 소금 언약이라고 했겠어요? 소금이 뭐예요? 네? 모든 음식에 소금을 이렇게 생물에 소금을 왜 뿌려요? 변하지 않으라고 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질되지 않으라고. 영원한 소금 언약이야. 너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걱정할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이렇게 구별한 자가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별한 자가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요. 11지파에서. 그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냐? 받은 11조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일하게 너를 축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2018년도를 지금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결산해 보시고 2019년을 여러분 계획하는 계획에 하나님이 분깃되고 하나님이 기업되면 모든 것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구별했겠어요? 왜 구별된 축복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구별된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 선택된 민족이라. 맞아요. 그런데 우리만 선택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거룩한 자리에 세웠나요? 일단은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너만 구원할 테니까 다른 놈들한테는 복음 말하지 마, 이러죠. 너만 구원받아. 오늘 레위 사람이나 지상들이 자기들이 지금 선택된 구별된 축복을 받은 것만 누린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진짜 누리면 누릴수록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나를 구별하셨을까? 나를 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세우셨을까? 정상적인 누림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보이게 돼 있어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의무가 있다니까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먼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2절 보세요. 2절 확인해 보세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시작.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연합입니다.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뭐 하라고요? 돕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게 원리예요. 교회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갈 때 모든 성도들은 함께 돕아야 될 줄 확신해요. 돕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연합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사장들만 우리는 특별히 구분됐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너나가 아니라 연합해야 될 줄 확신해요. 연합이 먼저입니다. 4절에 또 말씀해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4절에는 함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레위는 너와 시작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들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만진 순간에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구약에는. 만약 구약시대다 오늘 예배드린 이 성물을 제사장이 아니면 만지면 안 돼요. 레위 사람도 못 만져요. 이걸 운반할 때는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와가지고 다른 지파 단지파 아이가 와서 만졌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함께 할 것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합동하여 하나님의 일에 직무를 다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합동해 살 일이 있어요. 5절 봐요. 5절 안에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시작. 더 크게요. 다시 한번요.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제 반대로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 거라? 여러분 오늘 직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보니까 무슨 직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직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받게 하는 직무라니까요. 더 깊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축복을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있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양을 드릴지니라 하면 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직무를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돕는 자들이 누가 해야 된다? 레위 사람들이. 이걸 합동해야 되고 이걸 연합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하기는 화목해 하는 이 전도의 직무를 누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연합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합동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런 직무를 감당 제대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받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비밀 말 안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다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너 지옥 갔는데 어떤 분이 너 어디 살다 왔니? 그래. 도곡동 살다 왔는데요. 도곡동 네 주변에 교회 없디? 있던데요. 늘 좋다고 하는 교회 있던데요. 너한테 누가 복음 말 안 하디? 한 번도 말 안 하던데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구니? 김 무슨 목사라던데요. 그럼 나 천국 가면 저도 맞아야 돼. 너 왜 니네 교회 옆에 안 사장 왜 전도 안 하고 지옥 오겠니?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이 직무는 너 나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Together. 함께입니다. 이 직무는 합동입니다. 합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전도자로 살다가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별해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야 되겠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건져내신 건 맞지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팽개쳐버리세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냐? 구별하세요. 구별. 어느 정도 구별하시냐?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까지도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하실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주변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주변을 하나는 구별할 수 있어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구별해요. 제가 신학할 때요, 여전사 한 분이 아주 영성이 있고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았는데, 근데 저는 뭐 결혼해갖고 애가 있고 그런데 이분이 늘 그래요. 전사님, 저는 평생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대. 결혼 안 하고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신학교 때 방학 동안에 그분 개척한 곳 가가지고 같이 전도도 해주고 했어요. 부여에서 개척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각각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 2년 지났는데 연락 왔어요. 전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서운해놓고 무슨 결혼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게 됐다네. 그러냐고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사망했니? 그랬더니 길을 이렇게 지금 부여의 시골길에 큰 대도로변에 남편하고 이렇게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가려고. 근데 남편은 길가에 있고 아내는, 이 전사님은 길가 안쪽에 보호받고 가고 있었어요. 담프 트럭이 쫙 달리다가, 그냥 정상적인 글이에요. 담프 트럭이 달리다가 남편을 쳤어요. 근데 죽는 건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성에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갔어요. 아니, 영안실에. 그래서 시신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여줬는데 지금도 선해요. 내가 죽은 시신을 보고 물었어요. 지금도 제 뇌리에 있어요. 서원은 죽을 상황이라도 서원은 갚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늘 그래서 노래했어요. 노래. 평생 내가 하나님 결혼 안 하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니까, 서원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남자는 하나도 안 쳤는데 안 죽고 여자가 죽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쪽에 있는 것이나 밖에 쪽에 있는 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콕 찍을 수 있는 건 맞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의 특수한 비밀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별했어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야 할 길도 하나님 구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누구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 것으로 돌려라. 하나님이 이것도 다 구별하고 있어요.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다 구별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구별해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와 모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시작.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저주에서 끝이 난 거라니까요. 죄와 저주도 끝이 나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우리 주변까지도 하나님 구별해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도 열려졌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준비하고 달려가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겨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선택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냥 던지지 말고 던지면서 이것만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래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 자신을 던지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그분만 생각하고만 있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도리의 사도시며 분명히 대제사장인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분이 책임져요. 이때 여러분 선명해집니다. 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게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시작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제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거룩한 영적 제사장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누리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거룩한 축복을 누리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이게 화목해 하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다. 이게 화목해 되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화목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해 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화목해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화목의 직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화목의 직분이 뭐냐면 이게 전도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2019년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멋지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막 화목해 되는 것도 막 깨졌다.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불협화음이 막 무너지고 화목해 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 된 것이 막 둘로 나눠진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을 맡은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연합하고 함께하고 화목해 되는 원네스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관장들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화목해 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간청한데, 간청.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그 화목해 되는 비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아주 선명하게 말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 2장 16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화목해 하는 비밀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화목해 하는 축복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우리 후대들 가슴에 앞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심겨졌다. 여러분, 그 아이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는, 전도, 선교 말고는 할 게 없다니까요. 전도, 선교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직자가 세워지면 안 되고 전도하는 중직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70인 요원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라니까요. 이런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게 돼 있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건 맞지요? 선교하면 하나가 되는 건 맞지요? 전도하면 뭐가 되죠? 계산도 하지 마세요. 선교하면 뭐 하자? 이제 2월달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월달부터 진짜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제자로 쓰임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봅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전도, 선교 말고는 말하지 않는구나.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 뭐 하겠어요? 자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망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간단해요. 한 달만 전화통 붙잡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계속 욕만 해보세요. 한 달 지나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할 일은 교회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헌신할 것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전도밖에 없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선교할 게밖에 없고 제자 세울 것밖에 없고 렘넌트밖에 없고. 이런 말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 아이들 변해요. 어떤 환경 조건에서 아이들이 토양이 자라느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교회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 안 하고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교회는 여러분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with, 나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 함께하는 자와 내가 함께해야 돼. together 해야 돼. together.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합동입니다. 합동. 이게 여러분 되어야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원네스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8년도 귀한 말씀 붙잡고 언약만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마무리 다시고 2019년도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 딱 결단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대표 기도고 무슨 기도고 간에 하나님,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정말 렘넌트 세우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바로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바로 살려버려야 돼요. 교회 제대로 세우는 전도자 돼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발걸음 뗄 때마다 현장이 장악되는 세 가지 축복이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근데 나는 하는데 나는 행복 이런 노래가 나오면 안 되고 나는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전하는 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큼 죄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는 제가 힘났어요. 한 5개월 전에 이렇게 제가 복음전에서 대전에서 오셔서 영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줬는데 메시지 할 때마다 답이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복음 확신 심어줬어요. 오늘은 아들내미 데리고 오셨어요. 대전에서. 그러면서 2월 달에 앞으로 이사 오신다고 하고 오늘 가셨는데 메시지 듣는데도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다. 내가 지난주 그랬어요. 앞으로 그냥 의사 생활하시면 안 되고 영적 의사 되세요. 의사 되시는 분인데 영적 의사가 되어야 사람들을 제대로 살리는 거지, 그냥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뭐 수의사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말해. 그 말을 알아듣고 앞으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이렇게 구원을 이룰 자가 누가 있노. 모든 대적 꼼짝 못해요. 이 언약 붙잡고 그냥 발바닥 떼는 데마다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2019년도 나는 자꾸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입술에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여러분 뇌가 전달이 돼요. 영어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속으로만 하면 잘하지요? 못해요. 입을 열어야 돼요. 나는
전도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심고 아이들 속에도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이 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교회 세워야 되겠다 아이들 속에도 나와야 돼요. 교회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 교회 제대로 세우자 구호로만 하지 말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교회 바로 세우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유치부부터 뭐 가르치냐? 건축원 가르치세요. 모든 유초등부 건축원 가르치세요. 중고등부 어려서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유대인들의 교육을 2부작으로 된 걸 보면서 3살 됐는데요.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가 8명이에요. 아이가 8명. 그런데 8명인데 큰아이가 지금 뭐 20 몇 살이고 8번째 낳았는데 3살짜리 밑에 또 갓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3살짜리 아이가 집에 안에 텔레비 하나 없어요. 근데 3살 아이가 영어만 퍼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줄줄 읽고 뜻을 말하는데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야, 학원 다니냐? 안 다녔어요. 전부 어디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을 복음만 모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그냥 구호로만 나는 행복한 전도자가 아니라 실제 렘넌트 살리고 실제 교회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렘넌트 세워야 돼요. 아이들 구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렘넌트가 또 렘넌트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 속에 교회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단 어려서부터 10일 건축원금 봉투 만들어 주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갖고 이 앞에 건물에도 사가지고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교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린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정복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206장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구별된 축복 안에서 화목해 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구별된 축복 안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축복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화목케 하는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누림 안에서 화목케 하는 비밀을 알되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개인, 가정, 산업,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8장 드립니다. 화려한 연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서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전사도 흠모하겠네.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이 기쁜 소식 전하세. 부탁하신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을 만민이 알도록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주 내게 부탁하신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구별된 비밀을 바로 알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살리는 일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된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테이프 선교로 드립니다.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이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설익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 들지 않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좀이 쓸지 않는 곳에 쌓여지되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남아 있는 축복의 예물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성가로 영광 돌리는 모든 대원들에게 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방송으로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심겠다고 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식당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손길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더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은 꼭 참여하시고 부득이해서 참여를 못하실 분들은 뒤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 꼭 써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 전야입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내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됩니다.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어떻게 내일 저녁 준비됐나요? 저녁 주나요? 어쩐데 없어요? 그 광고 안 올라오네. 네. 떡국 있어요? 네? 떡국? 7시 전에 식사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저녁 7시에 이번은 유치부 아이들은 안 믿는 아빠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위해서 새 생명을 초청하는 전도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전야는 저녁 7시,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로 연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꼭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탄 전야 11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23시니까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시고 11시 30분 교회 일찍 오셔서 5시에 전체 원단 메시지 있고 1월 1일 10시 반에 원단 메시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렘넌트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일부 예배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이 9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할 방향을 함께 포럼하고 함께 진행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 일부 예배는 지금처럼 드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연합 예배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예배가 밤 7시 반에 드렸던 수요예배를 내년부터는 오전 11시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수요예배를 드리고 저녁은 교구별 모임을 지역에서 갖겠습니다.
지역에서 모이기가 어려우면은 교회에서 저녁에 모여서 수요일에 했던 메시지 같이 보고 포럼하면서 또 현장에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수요일날 저녁 7시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으로 가셔서 교구별로 모이면 돼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시스템을 좀 바꿔서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이는 걸로 하고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힘 모아가지고 바로 이어서 식사하고 현장 캠프하는 시간도 같이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하게 구별된 축복을 누리며 화목해 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